35장 창세기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디 레너라는 사람이 지은 미술책을 보면 그림이 실려 있는데 흰 종이 위에 원이 그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으로 구성된 평면적인 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원 아래에 사람의 손을 그려 넣습니다. 그 손은 완성되는 순간 손 위에 놓인 원은 더 이상 원이 아니라 공이 됩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원만 있을 땐 단순한 원이었을 뿐인데 사람의 손이 그 밑에 닿자마자 공으로 살아납니다. 하지만 원을 공이 되게 한 그 손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저 손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원에 사람의 손이 그림만 닿아도 원이 공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부두실 때 우리의 삶과 생명의 정령 새로워지고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때로는 멋지게 살기를 원하고 축복을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책임지고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히브리 말로 엘사다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누가 얘기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당신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왔냐면 바로 창세기를 보면은 형을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우상들을 다 제하고 회개하며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20년이 넘어서 베델 땅을 다시 밟은 것이죠. 형을 낯을 피해 도망갔다가 길가에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던 그곳, 하나님을 난생 처음 만났던 그곳에 야곱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기도했던 대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니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기죠. 11절과 1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 보면 다시금 복을 주시면서 야곱에게 약속된 일을 상기시키고 또 놀라운 일,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 이름을 알려주면서 전에 약복강에 씨름하던 그때에도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데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 이름을 또 알려준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야곱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해줬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있지만은 그것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 이름 중에 한 가지 이름, 곧 야곱에게 알려줬던 이름이 바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 함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엘사다이라는 말이 48번 정도 나오는 이름인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엘사다이, 엘은 하나님인데 사다이는 어떤 뜻이냐? 바로 어머니의 가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사다이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서 느끼는 것처럼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아이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뭘 생각합니까? 우리 어머니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가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어머니 품 안에 있다면 어머니 한 분 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를 꼬셔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 어머니 가는 길에 그거 하고 어머니 가슴에 늘 끊임없이 그가 안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고 족한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도 정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을 속이고 바딱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또 돌아오는 20년 동안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체험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그 이름을 부른 것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로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족한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게 우상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취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일에 비전을 갖는 그런 일들을 모습을 본다면 그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하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된다는 믿음. 이런 글을 다이제리스트에 제가 잠깐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를 잡아 집에서 먹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들은 살이 맛있고 많이 붙어 있는 것으로 주시고 당신은 닭 발 부분만 드셨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생각이 짧고 철없는 나는 단지 아버지께서 닭 발 부분만 좋아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닭을 먹을 때면 언제나 닭발은 아버지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닭발 좋아하시죠?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이런 말씀밖에 안 하시던 아버지, 내가 어른이 되기 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닭을 먹는데 아들이 내게 말합니다. 아버지 닭발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그때에서야 난 알았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결코 맛있어서 닭발을 드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나도 아들이 주는 닭발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아버지만 그러겠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정말 자식을 준다면, 자식이 한다면, 자식 일이라면 내 모든 옷을 벗고서라도 모든 걸 다 주어서라도 주고 싶은 어머니가 아버지고 부모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뒤에 노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누구냐? 반드시 부모들이 뒤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겁니다. 겁도 없이 놉니다. 큰 아이한테 덤빕니다. 누구 믿고 덤빕니까? 뒤에는 아버지 믿고 어머니 믿고 덤비는 겁니다. 바로 이때쯤 나이는 뭐예요? 아버지가 슈퍼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맥가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돈이 많은 줄 압니다. 싸움도 제일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건 그 전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예요, 부자.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신학교 갔겠어요. 그런데 신학교 그 학우가 먼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고 이제 그렇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데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로 이제 근무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 차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실 것이라고, 집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준다고 다. 그래서 나 진짜 그 집이 재벌이고 아주 부잣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가까이 했죠. 부잣집 같으니까 가까이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내버스 토큰이 없어가지고 빌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가 차도 사준다 그랬고 집도 사준다 그랬다는데 왜 버스비가 없어서 빌리냐고. 예, 그랬더니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때야 내가 깨달았어요. 이분의 믿음의 고백이 대단하는구나. 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그 믿으시면 아멘. 능치 못하시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믿음.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누가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면 뱀과 정갈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러지 않을 텐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뒤편에 있는 끊임없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을 기뻐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에요. 도우신 분이다. 야곱은 20년이 넘도록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누가 지켜줬느냐?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면서 도우셨어요.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참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20년 동안 라반의 삼촌집에서 그 일을 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가 손해보고 억울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수많은 일을 했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년의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20년 동안을 하나님을 위로하심으로 도우심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 어때요? 이 지팡이 하나 갖고 왔지만은 이제 건너올 때는 2때의 큰 축복을 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해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광야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지팡이만 짚고 갔던 야곱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던 고백이죠. 야곱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야곱의 고백대로 전능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떨어지고 나니까 아들을 주시고 복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온 인류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인 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받아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우셨어요. 우리 거성교회도 끊임없이 시간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일생의 여정의 길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잠언 3장에 말씀하지요. 범사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걷는 것은 내가 할지라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제비를 뽑을 때 내가 뽑는 건 낮이라도 뽑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많고 남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대조해 보면 그 왕들 중에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왕이 있고 실패한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과 악한 왕과 선한 왕이 차이가 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의지하냐 안 의지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왕을 돕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도 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얘기가 여러분 히스기야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명령을 지킨 여호수아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와 생명의 사형성을 내렸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를 보시오, 나를 추념해 보십시오, 나의 과거를 보십시오, 나의 신앙을 보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부강한 나라 그 옆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은 그 아수르를 갖다 패망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대신 싸우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인생을 도울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가 있고 여러분 서로가 안심을 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니. 계절은 복음성에 보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 모든 간구도 우리 모든 생각도 우리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바꿀 수 가사만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이야. 누구를 도우시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고 주님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삶 속에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성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 장한 자가 세우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이런 일들이 역사하도록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신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유약하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환경이고 여건이지만 그 환경과 여건에 새 힘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자에게 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주리라고 성경에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를 바라본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진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신문에 1840년에 아주 오래된 얘기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속 30마일로 여행하면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또 1901년에 보니 인간의 비행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 1926년에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 다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같지만은 가능으로 이루어진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오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내 마음, 내 꿈을 통해서, 내 심령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있다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안시라는 유명한 상담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사건과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은 뭐냐? 바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지 물레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했습니다. 없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거예요. 왜? 더 가능성을 주실 수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니까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고아원 2,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남은 역사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삶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가지 말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연약함에 새 힘을 공급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은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이 불신앙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층 땅굴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로 바데스 가냐에 가서 그들에게 수령을 뽑아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가나안 땅을 갔다 와보니까 그 사람들이 40일 만에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봤다니까 그들은 내피는 후손이 안악 자손이 우리를 삼킬 거민의 땅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나가봐야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비하 존재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 백성은 다 고통을 당했어요. 어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굴뚝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버려야 돼. 뭐 내 모습은 할 수 없죠. 연약하니까 할 수 없죠. 짧으니까 할 수 없죠.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된다 그 말이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이라. 그런 축복 우리 받지 않습니까? 우리 그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난 그렇게 생각될 줄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큰 비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긍정의 신앙으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먼저 여건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믿음을 버리길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4장 1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바라겠어요? 바랄 수 없어요. 이미 나이가 먹었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고 약속의 씨를 받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겁니다.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돕는 분이 되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모르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그 고백이 야곱을 통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경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큰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많은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